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69쪽쯤 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좌우로 한번 우리 기도의 동지들, 동역자들 우리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구약의 기도 두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두 주 전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그때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다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면서 기다리셨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하나도 없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살려줬죠. 사실 저희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 3장 23절과 말씀과 같이 다 멸망당할 죄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또 롯과 같았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는 모세의 기도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10절과 11절 많이 유명하죠. 특별히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이 말씀을 살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구원한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런 영웅입니다. 한편 그런 반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끊임없는 불순종을 하는지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히죠. 뻑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왜 우리를 꺼냈냐 그러기도 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또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런 일도 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그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정작 마지막에 모세는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가지 못했죠. 그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면 1번인데 나는 정작 못 들어가는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을까요? 저 죄인들, 저 멍청이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짓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모세가 이제 말년에 기도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후회와 회한과 원망, 탄식이었을까요?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쯤 와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찬양으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1, 2절인데요. 1, 2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작을 주여 하고 시작합니다. 주여. 아도나이거든요, 히브리어. 근데 오늘 마지막 17절에 마지막 끝날 때도 주여 하고 끝납니다. 주 아도나이로 끝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주여 하고 시작하고 주로 끝납니다. 주여.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가장 짧은 기도가 주여이죠. 주여.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여 하고 이렇게 속으로 또 소리내서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로 또 입술로 언어로 표현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말로 다 표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시죠? 주여 하고 어떤 때는 신음처럼 한숨처럼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주여 하고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또 개인 기도하면 주여 하겠지만 한번 우리가 나지막히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님의 이름 불러볼까요? 주여. 네, 주여, 주여 하고 시작합니다. 네, 뭐라고 그다음 이어가냐면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처란 단어는 이제 동물들, 짐승들이 사는 어떤 은신처, 도움, 거주지의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그 뜨거운 광야, 또 밤에는 차가운 그 광야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안전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 고백이 이제 뒤에 가면 또 뒤쪽에 있는 구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은 분들의 소망이 뭐죠? 거처 마련이죠.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인데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지금 모세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모세는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 가나안 땅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제 이 의미를 잠시 뒤에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는데 그 거처가 되어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며 찬양하며 시작을 했네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시작하는데 모세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제 3절부터 특별히 이제 앞에 먼저 6절에는 그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네. 우리 인간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티끌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보면 그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창세기 3장 19절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3절 말씀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들을 티끌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가면 그 인간의 유한함을 이제 천년을 비유로 듭니다. 4절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천년도 주님께는 지나간 어제 같다 했는데 천년을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한 100년 또 채 못 사는 인간이니 얼마나 그 년수가 짧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하루살이와 같은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유한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홍수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간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마치 시들어가는 들의 풀과 같다. 그리고 꽃잎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그리고 덧없는 삶을 사는지 티끌과 같은 인간들이고 그리고 하루살이와 같은 유한한 인간들이고 들의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그런 덧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티끌과 같은 삶 그리고 덧없는 들풀과 같은 그런 삶의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이 죄악, 죄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티끌과 같은 인생 그리고 들의 풀과 같은 인생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7절 8절에 그 분노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또 8절에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는 인간이 티끌과 같은 그런 삶의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9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이란 뜻은 신음, 한숨 이런 뜻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로 인해 한숨을 내쉬는 듯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과 11절에도 시인은 인간의 그 짧은 유한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실체가 어떤지 깨닫지도 못하는 우매함 가운데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처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모세가 내뱉은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과 같은 것은 마치 민수기 14장에 그 출애굽 1세대의 큰 죄악 앞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서 고백하는 표현들입니다. 여기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유한하고 짧은 인생, 티끌과 같은 인생,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한탄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라 하면은 늘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가운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제 모세의 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기도가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진행되는데요. 이제 네 가지로 줄여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우리 개인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바로 첫 번째 모세의 기도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가운데도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고 기도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는데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시인의 간구는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것인지 우리의 수명을 알려달라는 그런 기도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건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겠죠. 인간의 삶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티끌과 같고 들의 풀과 같이 유한하고 짧은 인생인지를 깨닫는 그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깨닫는다고 지혜는 아니죠. 더 나아가야 되겠죠. 인간의 삶이 이렇게 유한하구나, 짧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란 바로 1절과 연결이 됩니다. 1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란 이런 거죠. 인간의 한계성과 인간의 죄악에 대해 단순히 그냥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의 거처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 거처가 있다 라는 것, 하나님의 주님 되심, 주인 되심이라는 그 영원한 실체에 눈뜨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요즘 우리 잠언 묵상하는데요, 잠언의 요절과 같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걸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거처들을 원하죠. 물리적인 이런 큰 집, 이런 것 거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이 다 우리의 거처죠. 우리는 무엇을 거처 삼고 있습니까?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대로 거처가 되신다. 그래서 여기 거처란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 너무나도 짧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모세는 이미 깨달았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두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모세의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도나이 하고 주여 하고 시작됐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계시해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했습니까? 바로 애굽의 박해 가운데 핍박당하고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직접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드러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언약의 하나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돌아오소서라고 말합니다.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그 심판의 뜻에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모세의 간절한 심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세가 참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주도면밀해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짝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종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3절 한 번만 더 하는 게 아니에요. 16절에도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로 돌아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신약에 오면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고상한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도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기도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주의 종들 아닙니까? 주님의 성도들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 이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세의 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1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 기쁘게 하소서가 두 번 나와요.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주님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해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돌아오시사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읽다가 설교 준비하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통당한 세월만큼 그만큼 기쁨의 세월로 갚아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고통의 세월이 길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그 고통의 세월이 기쁨의 세월로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 16절 또 16절에 보면은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종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후대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계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도 이것이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모세도 그 기도를 합니다. 여기 주의 행사, 주께서 행하신 일이란 것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종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까지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역사가 우리 후손에게까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모세의 기도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가 간절히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모아 내어 뱉은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에 이게 7번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 특별히 여기 견고하게 하다라는 이 기도, 이 표현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앞에 89편 그 앞에 2절과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점점 발전하는 것을 봅니까? 이 티끌과 풀과 같은 죄악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인데, 마치 그들이 하는 일은 6절과 같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런 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모세의 기도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견고한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돌아오셔서 은총을 내리시면은 우리의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들의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헛된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는 주님이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성도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4가지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가면서 그들의 그 죄악을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뒹구는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회개하지 않는지, 회개하고도 또 죄를 짓는 그런 백성인지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가나안도 못 들어갔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백성들, 죄 가운데 뒹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의 분노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긍휼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는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간에서 서 있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모형이죠.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티끌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들풀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티끌과 같은, 그리고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